안녕하십니까. 2022 BBS 제주불교 방송이 준비한 100세 시대 죽음을 준비하다 진행을 맡게 된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바다 건너 울산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에 와 있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이죠. 불교계 최초로 건립된 이곳은 국내 첫 의료와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입니다. 그 원력으로 이곳 정토마을을 만드신 능행 스님께서는 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을 돌며 탁발과 모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세어보니 달나라를 3번 왕복하고 지구 10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고 깊은 불심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실천한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의 이사장님이시죠. 능행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님, 이렇게 저희 BBS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스님께서야 우선 한국 불교계의 죽음,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찾아뵈야 될 스님이시죠. 아, 그렇지는 않았고요. 스님, 우선 먼저 이곳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 정토마을 자제병원을 얘기하려면 정토마을 호스피스의 발생지인 청주 정토마을에 먼저 언급이 항상 되죠. 왜냐하면 그 20세기 말엽 1990년대 이후에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급증하게 되면서 암 환자들의 그 통증 조절, 그다음에 그들의 죽음의 질,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삶의 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약간씩 사회화되고 강력한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는 시즌이 20세기 말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시즌에 이제 호스피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 통증 완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뭐 생자배기로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통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이라는 말은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고요. 그 고통이란 단어보다도 처절하게 그 삶과 그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게 되죠. 그 시즌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뭐 의료인들이나 이렇게 각계의 이제 이런 그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를 이제 사회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그 인식 개선이 조금 되어 가고 있을 무렵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불교계는 사실 뭐 그런 어떤 활동이나 그런 기간에 전무후무할 때입니다. 거의 불모지였겠네요. 네, 불모지죠. 불모지였는데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굉장히 자비심도 많고 또 그 연민심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불자님들 관계 뜻을 모아서 청주 정토 마을에 15병상짜리 이런 호스피스 병원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100% 무료였어요. 돈을 받지 않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뭐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없거나 하여튼 어떤 상황이 있으든 간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원력으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비의 손길을 스님께서 이렇게 내미시게 되신 거군요.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그 불자님들과 그다음에 뜻이 있는 우리 스님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해주고 지지를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하면서 같이 함께 그런 이제 둥지를 이제 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2월 달인가 그 병원에 개원이 됐는데 거의 한 해만 해도 우리가 한 137명인가가 임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계산을 해보면 2, 3일에 한 명씩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 그때는 정말 대기자도 너무 많고,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게 별로 그렇죠. 그런 없을 예, 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들어오고 싶은 수요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업어다가 아침에 오면 아침에 나가 보면 마당에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당에 내려놓고 가신다는 예. 말은 결국은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내려놓고 가면 스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정토 마을을 좀 그렇게 크게 좀 설립을 하셔야겠다. 네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시군요. 그래서 이제 한 2002년도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난 뒤 예.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치웠어요. 100평짜리 병원인데 조립식으로 지어놓으니 뭐 옆방에서 앓는 소리가 또 옆방에 그렇죠, 들리고 또 옆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 또 옆방에 들리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됐고 예. 그다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다 보니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환자실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 그 당시에 예.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같이 했지만 환자들은 예. 또 그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병원을 짓자라고 예. 또 다시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시겠죠. 뭐 땅도 사야 되지, 돈도 모아야 예. 되지, 설계도 해야 되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2년도 마음을 냈지만 실제로 이 병원을 짓는 시즌은 2010년도. 2010년도에 병원을 건립을 예. 시작하죠. 이게 2005년도에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예. 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돈을 준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2010년에 지어서 2013년도 8월 달에 이제 청교 정토 마을에 있는 환자들이 다 이리로 내려오면서 예. 병원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스님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시고 2013년 완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그 그렇죠. 안에는 스님의 노력이 가장 크셨겠지만 네. 십시일반 많은 불자들의 그런 노력들도 그 공덕이 이렇게 같이 쌓였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그 과정이 큰 집을 짓는다라는 건 되게 매우 압도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심리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게 완공돼야 할 텐데, 짓는 과정에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다 모두가 안전해야 할 텐데, 이런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많은 액수의 돈들이, 그렇죠. 예. 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그래서, 가장 번뇌가 많았던 시기가, 아무리 스님께서도 수행자이시지만 그런 부담감을 또 압박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번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개원하고 나니까 번뇌가 배로 증가하는 거야, 배로. 네. 그때는 막 100명이 넘는 직원들도 들어오고, 환자가 꽉 차고 이러면서 이제는 청교 정토 마을에 15병상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10배로 불어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니까 병원 지을 때 그 압박감이 아마 1에서 10이라면 한 7 됐다면 이제 개원을 하고 나니까 한 9.5,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넘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니까 이렇게 그런 원력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감내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요. 어떻게 그 세월을 이제 견디내고 이겨내고 지나왔는지 지금은 좀 아득하지만 그렇게 개원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병원 다 지었다고 후원을 다 끊는 거예요. 후원이 반 이상으로 막 끊어지는데 돈은
정말 엄청난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러겠죠. 거죠. 직원들도 그렇고.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난감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병원이 안정되는 데까지는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6년 정도 저희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계속 이렇게 보내다가 한 6년쯤 되니까 뭐 병원이 돈은 못 벌어도 기본적으로 좀 안정이 그렇죠. 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오느라고, 그전에는 제주도에 가끔 자주 강의도 하러 가고, 우리 제주도에 그 정토마을의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생사의 장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거기를 수료한 우리 그 제자들이 제주도에 아주 많아요. 한 번씩 찾아가서 같이 재교육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딱 병원 개원하고 한 6년 동안에는 스님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겠죠. 아무튼 네. 그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 아까 병원 이제 완공을 하시고, 그럼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좀 바꿔 일반 병원하고는 분명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고통 없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시리라 보는데요. 이러면 이제 호스피스 시설이나 병원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일반 병원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반 호스피스 병원하고 정토마을 호스피스 병원은 그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치도 다르고 또 운영 시스템도 더 많이 달라요. 이제 거기에 기반이 뭔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이제 그 어찌 보면 인생의 종착역,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잘 죽는 곳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 지내시고 남아있는 시간이 몇 달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그 주어진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에 가장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좀 좋은 축으로 가슴에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의미를 첨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공간 안에 여러 개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마하보디 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임상 환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측면의 교육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병원에 들어와서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뭐 상실감이라든가 뭐 다차원적인 고통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잘 이렇게 어루만져서 좀 그런 고통을 경감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여기 스님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는 편이에요. 스님들도 역시 그런 교육을 받아서 환자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임종 시기에 입문을 딱 하게 되면 임종에 관련해서 죽어감, 죽음 이후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죽어감, 죽음 이후까지 스님들이 동행을 하면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안내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님 뭐 그 같은 마음을 책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죽음을 배웅하는 수행자 이렇게 스님 닉네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죽음들을 좀 배웅을 하셨는지요? 그래요. 그렇게 가끔 누군가 질문하는데 스님 품 안에서 다음을 기약하고 떠나간 분들을 이렇게 뭐 세세하게
체크는 안 했지만 대충 이렇게 세어보면 한 3,000명은 안 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로 이제 딱 30년이에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온 그 세월이 네. 제 인생의 딱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30년. 올해는 축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스님에게 평안과 위안을 좀 얻고 평온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원력이 높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수행자 할지라도 죽음을 배웅하는 그 일에는 좀 사실 분명 고통이 따르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디서 그 위안과 평안, 아까는 저는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것 같고요. 어디서 스님은 그런 즐거움을 아니면 위안 그런 것을 얻으시는지요? 아주 멋진 질문이에요. 낙산사 홍련암을 예. 갔어요. 홍련암에 가면 그 밤에 가면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끝에 서서 참 여러 차례 목 놓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그 홍련암 바다에서 파도 소리 반, 내 울음소리 반 이렇게 해서 왜 울었는지 그렇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울었고 너무 아프게 가서 울었고 내가 크게 도움이 못 돼서 울었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내 처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울었고 그래서 한 30대는 주로 홍련암 앞바다에 가서 네, 파도 소리와 함께 그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녹여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는 40대는 이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 그때는 더 많은 돈도 모아야 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고 책임감이 점점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압도되는 상황들이 더 점점 많아지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홍련암 갈 이제 시간이 없는 거 이제 홍련암을 못 가는 거. 홍련암을 못 가는 거 이제 네. 참 그러면서 그러면서 스님은 42살쯤 돼가지고 수행으로 네. 내 마음 닦는 수행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신 분이 그 티베트 달라이라마 성하님이신데 그 달라이라마 성하님께서 제가 43살에 저를 그 인도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전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도 그렇게 좀 회항하는 삶을 그렇게 보리심을 키우는 삶을 연미가 자의심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 근데 스님은 참 그 너무나 그 고귀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너무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은 부처님의 제자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고 부처님 제자는 마땅히 그와 같이 중생을 보살펴야 하는 길이고 그 속에서 연민과 자유를 키우고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가 보살도를 성취해야 한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정진을 해라. 이러면서 이 길은 너무나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런 수행자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딱 들으면서 내가 이 몸서리치고 가슴 아파하며 가는 이 길이 수행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와 인연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죽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다음 생을 보다 더 좋은 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나도 수행해 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도 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이제 예. 애쓰는 좀 성숙하고 좀 수행자다운 능행 스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0대 중반인데 그러면서 30대는 홍련암 앞바다 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냥 시간을 보냈다면 40대부터는 이제 수행으로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녹이는 이 슬픔을 녹이는 그들의 아픔을 녹이내는 이런 수행자로서의 삶으로 회귀하는 시즌이 이제 40대 중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자가 돌아가시면 어느 때는 슬프고 어느 때는 가슴 메워지고 어느 때는 즐겁고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희망차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다 이렇게 내 마음 안으로 수행으로 이렇게 다 흡수하면서 나의 수행의 자량으로 이렇게 그것을 걸음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죽어야 할, 앞으로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많은 무엇 사람들에게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지옥이든 귀신계든 어디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고 이 사람의 몸을 다시 만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님이 강의를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네. 정말 처음에는 사실은 스님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었기 때문에 그 홍련암 앞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통곡을 하셨을 것 같고 사실 이제 3천여 명의 어떤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스님도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또 수행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라 좀 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스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좋아요. 20세기 말,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호스피스에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시게 된 스님의 마음을 톡 하고 이렇게 건드려준 그런 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뭔지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처음에는 스님은 어쩌다가 진짜 암 환자들을 돌보게 되고 어쩌다가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삶에 내가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한 3년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른 스님들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우아하게 수행하고 잘 사는데 내가 사는 삶은 너무나 이상한 삶인 거예요. 이게 스님 그거 그냥 스님 스스로 그냥 생각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니 내가 선방이나 강원이나 사찰에 있어야 되는데 나 어디 있어요? 나 병원에 있잖아요. 그것도 임종실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있거나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곳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나는. 그러시겠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 다른 것도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수행을 먼저 배워야 하는데 이게 사람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들 곁에서 전전긍긍하는 내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그만두려고 탁 이제 마음을 접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만해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이제 환자 돌봄을 이제 거진 마무리를 짓고 스님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른 방향이라 하시면 수행을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스님을 아주 친했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 스님, 그분은 우리 불자도 아니고 그 캐토릭이에요. 네. 근데 스님, 저기 우리 병원에 어떤 남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신이 주치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스님 같고 어찌 보면 일반인 같고 근데 이 사람은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건데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 오셔서 한번 보시고 내가 교수님 저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냥 할 거예요. 이제 저 공부하러 갈 거예요. 스님 딱 한 번만 와가지고 이거 막 딱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 하니까 올라갔죠. 서울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하고 환자하고 저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느낌상으로 아니 완전히 스님이잖아. 이런 스님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냥 묻지도 않고 스님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왔어? 그래. 아니 스님이 여기 계시다 해서 내가 왔죠.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알았다. 그래서 스님이 그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스님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같은데 한번 와달라 해서 내가 온 거예요, 스님. 그러고 보니까 손톱도 이만큼 길어 있고 머리도 길어서 우리 저 선생님만큼 길어 있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 같아요. 성직자의 모습은 아니셨군요. 예, 아닌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나 깊고 푸른 눈을 가진 정말 그 참선 수행하신 사람인 거예요. 스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폐암 환자였는데 그 이제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옷도 다 이제 벗기고 씻기고 이제 삭발도 다 씻기고 손톱 다 깎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자르고. 근데 문제는 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스님이 병원복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복이 땀에 절여가지고 볼 수가 없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내가 오래도록 선방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병이 들어서 어쩌다가 이 병원까지 왔는데 그 와서 보니까 이 병원이 너무 환자들에게 잘하고 봉사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잘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중이 돼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돌봐보거나 도와주거나 뭐 씻겨주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옷을 빨아달라, 손톱을 깎아달라 이런 수고로움을 그 주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는 이제 철저하게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셨지만 결국 죽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시네요.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때가 이제 그 하안긋철이라서 도반스님도 다 이제 선방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래 이제 머리도 깎이고 삭발도 하고 손톱도 깎고 옷도 새로 싹 제가 갈아입히고 이제 뭐 이제 그 바람 속에 있는 이제 뭐 유품.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뭐 가사장삼도 또 주문해서 가실 때 입힐 거 또 준비하고 이렇게 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스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돌아가시 한 3일 정도 놔두고 스님 그 폐암은 호흡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 호흡을 못하면 막 몸에 막 땀이 막 진땀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손을 딱 붙잡고 우리 스님이 자기는 진짜 몰랐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거나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해제철에 나와서 남을 돕거나 보살피거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정말 나는 몰랐는데 이게 와서 6개월 동안 있어 보니 다른 세상이더라. 세상이. 그래 이제 스님이 참
내가 여기서 이 남의 그 스님 말씀에 빌리자면 남의 병원에서 이 죽는 이 처지가 참 서글프게 이럴 데 없는데 스님이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병원 하나 지어라. 그러나 스님은 저는 절대 못 짓는 했죠. 제가 무슨 재주로 스님 병원을 짓습니까? 못한다고. 근데 우리 스님이 이 손을 안 놓는 거야. 못 돌아가셔. 내가 예해야 돌아가시려고. 이게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너무 많이 땀도 흘리시고 숨갑하시니까 제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병원을 지어보겠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래, 당신은 죽어서라도 스님 돕겠다. 내가 절대로 능희 스님 혼자 병원 짓게 안 하고 내가 같이 도울 때니까 내가 죽었지만 돕겠으니까 저 병원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병원이 탄생하게 돼요. 어찌 보면 원인의 종자죠. 종자가 스님의 그 돌아가시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와 함께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근데 그 간곡하고 간절한 그 당신의 마지막 원력이 나에게 종자가 되어서 그 종자가 싹이 터서 오늘날 정토마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아무튼 그 스님의 그 발언을 스님께서가 이루어 드렸네요. 또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스님께서가 스님을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계의 그 어떤 호스피스의 최고의 1인자로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죽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죽음이란 바로 어떤 죽음일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게요. 다를까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좋은 죽음, 그 말은 죽음에도 질이 있는 거예요. 하, 중, 상. 네. 뭐, 단계로 한 10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죽음이라 하는 거는 7단계 이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7단계 이상을 말하느냐? 일단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가 죽음이 뭔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뭐가 필요한지, 나 어디서 죽을 건지,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도울 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으려 할 때 누가 나를 도울 건지, 그 다음 내가 죽고 난 뒤 나는 나의 기착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야.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건강한 우리들에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탐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네. 결국은 처음부터 살아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제 우리 못 불자님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하자고 하면 스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우리가 이 죽음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살 건지 뭘 하고 살 건지 어디를 향해서 내가 걸음을 옮길 것인지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을 사유하지 않으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 대책 없이 죽어가지고 또 대책 없이 또 태어나서 또 다시 대책 없는 뭔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끝없는 고통의 강물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뭐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50살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죽을 거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을 거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 연령에 맞는 죽음에 대한 배움이 탐색이 탐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좋은 죽음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을 잘 시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만약에 죽을 때가 되면 어디서 죽을 건지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인지시켜줘요. 나는 작년에 어떤 노부살님은 당신이 집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8층 아파트에서 2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 2층 아파트에서 당신이 돌아가셔도 관이 아주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전혀 그 2층에서 임종해도 그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아파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당신 방에서 환자가 쓸 수 있는 그 침대를 임대해가지고 아주 자식들에게 돌아가면서 간호를 받으면서 잘 임종하시고 그 다음에 임종 때 반드시 능인스님이 당신을 도와야 한다 해서 가족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게 현장에 가기도 하고 계속 전화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분이 췌장암이었고 90대의 연령을 가지신 분인데 90대이시면서도 너무 건강하시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췌장암으로 한 2개월 정도 계시다가 임종하셨는데 특별히 통증도 없었고 특별히 뭐 증상도 크게 없었고 잘 계시다가 아주 아름답게 임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어디서 죽을 건지 분명하게 자리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나를 돌봐야 해. 이렇게 해서 의사도 여기 와서 나를 돌봐줘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뭐 49년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함께 가서 하고 이런 것도 자식들에게 모아놓고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신 입고 갈 수의라든가 뭐 이런 모든 자신의 사후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자식들하고 항상 공유하는 거예요. 저 작은 방에 가면 옷이 저기에 있고 요거는 여기 있고 요 염주는 내가 간수에 넣어 갈 거고 뭐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 집에서 임종을 했지만 우리가 집에서 임종하는 사례가 요즘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거의 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우리 죽음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들이 그다지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료진,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죽음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정말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가 최상의 공간이죠. 그런 데를 다 미리 알아놓고 자식들에게 내가 요리 되면 나를 절로 반드시 모셔주라. 그럼 이제 일로 오기만 하면 여기는 시스템이 다 돼 있지만 만약에 올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죽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있잖아요. 돌보는 사람, 의사,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나를 영적으로 잘 안내해주고 내가 혼란과 혼돈에 빠지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내가 극락세가 왕생하냐? 사람으로 태어나니?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냐? 아니면 귀신계로 떨어지냐? 아니면 뭐 내가 나의 업을 따라서 마음대로 흘러가니?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 이 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니?
어디로 내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고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돼요. 당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두려움이 아닌. 한 3년 전인가 어떤 그 교수님 한번 그 여기서 인종하시는데 그 당신 너무 용기가 없다. 죽음을 만날 용기가 없다 그럴 때 그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다음 생의 프로젝트가 비전이 확실하도록 스님이 만들어주니까 그분이 용기가 저절로 생긴다 해요. 오, 스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 난 이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 내가 원하는 몸을 내가 원하는 나라에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해서 나는 다시 와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하다가 다 못한 이 일들을 내가 다 잡아서 해가야 하겠어요. 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가정해서 예. 어디 나라에 무엇을 해서 뭘 전공해서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것인지도 다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그렇게 정말 용기 있게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도 확 줄어들고 육체의 고통도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정말 그 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고 의식이 아주 명료했어요. 결국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현 자리에서 내 죽음을 바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음 생을 꾸준히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 그런 부분을 이제 스님께서도 잘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 시간에 스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래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이사장님이시죠. 예, 능행 스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가슴 열고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활동가로서 국내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건립한 능행 스님 모시고 죽음에 대한 귀한 말씀 좀 들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스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올바른 문화를 좀 만들고 우리 불교계와 불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젊은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